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또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보냄받은 자입니다.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보냄받은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혹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하는 절망이 우리를 엄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내 자신을 스스로 챙겨보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그 절망의 깊은 늪에 빠져버리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7년의 풍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흉년이 몰아닥쳤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야만 했던 이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런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그런 여정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의 한복판에서 회복을 통해 움직여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그것을 주목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창세기 42장에 나오는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는요, 보냄받은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보냄받은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기근이라고 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41장 5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자, 야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환대는 아니더라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정탐꾼이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16절, 17절이 바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오늘 이 요셉이 형들을 다 보고 나서 그들의 정탐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3일 동안 가두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저 살기 위해서 곡물을 사러 온 것뿐인데 저들은 억울하게 정탐꾼이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게 되고 3일 동안 구류당하는 치욕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또 24절의 말씀도 보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형제들이 다 갇혀 있었던 3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은 이제 곡식을 가지고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대신 인질로 한 사람이 있어야 될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시므온을 끌어내서 형제들이 보는 눈앞에서 결박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3일의 투옥. 눈앞에서 시므온이 결박되어져요. 환대가 아니라 도리어 정탐꾼으로 오인되어져서 온갖 수모를 겪게 되는
이런 순간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버림받은 자는 아닌가. 절망이 정말 마음을 온통 다 휘저었을 거라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막힌 상황 앞에서 이 형제들은요, 과거의 상처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20여 년 전 동생 요셉을 팔아넘겼던 죄책감이 형제들 사이에서 대화 속에서 묻어나기 시작해요. 자, 창세기 4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물었을 때 대답한 겁니다. 너희 누구냐고 물었을 때 오늘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요셉은 없어졌지만 그들의 기억 속에는 요셉이 자리하고 있었던 거죠. 또요, 42장 21절과 2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형제들의 대화 속에는요, 과거의 상처가 20년 전의 이야기, 흐릿한 기억이 아니라 선명한 기억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우의 일 때문에 오늘 이 애굽에서 이런 수모를 겪게 되고 핏값을 치르게 된 거다. 르우벤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 아이에게 죄짓지 말자고 얘기했더니 너희가 그거 듣지 않고서 그런 것 아니냐? 하면서 탓하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요셉 앞에서 이 이야기들이 막 서로 오가고 있다는 거예요. 식량을 구하러 왔는데, 오늘 식량을 구하러 왔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을 때 오늘 이 사람들의 마음은 도대체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버림받았구나. 내가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는 난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고도 남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어가기 시작했느냐? 바로 가정의 회복, 깨어진 가정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훗날에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유명한 고백이죠. 창세기 45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니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내가 버림받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형들 앞에, 핏값을 치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형제들 앞에 그는 당당히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형님들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도 마세요. 나는 버림받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나는 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보낸 거고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런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기게 했다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 형제들이 다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정신, 믿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힘든 자리도 있어요. 어려운 자리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버림받았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 보내셨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새로운 회복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오늘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일들 앞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버림받은 상황이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영적 민감성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원망과 탄식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버림받은 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 내가 오늘 무엇에 주목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자, 17세 소년 요셉이 형들의 손에 위기를 겪게 되는 내용이 창세기 37장에 나와 있죠. 자, 그가 이제 팔려가게 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세겜으로 형들을 찾아갔어요. 아버지가 이제 다녀오라고 해서. 그래서 형들을 찾아서 세겜으로 갔는데 형들이 도단으로 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도단으로 형들에게로 이제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형들이 그걸 먼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오늘 이 형들의 마음속에는요, 요셉은 꿈꾸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꿈꾸는 자가 그 꿈이 뭐냐? 자신들을 너무도 업신여기는 것 같은 꿈이었던 거예요. 저 요셉을 죽여버리면 그 꿈이 도대체 이루어지는가 좀 보자. 지금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서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셉이 사라지면 그러면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도 사라질 거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도 사라져버리고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을 아련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42장 6절이 그 내용이에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 상황을 딱 보았는데 요셉이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창세기 42장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 그 꿈이 이거였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꿈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오늘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그가 지나왔지만 그는 이 꿈이 무언가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그걸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을 오늘 마주하게 됐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꿨어요. 17살의 젊은 나이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20여 년이 지난 이 순간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 꿈이 이루어졌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게 하신 꿈, 마음속에 품고 바라보는 비전들, 그것이 지금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만드실 거다.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내가 잊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이걸 붙들고 오늘도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4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시각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상황에 떠밀려서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냄받은 자예요. 우리의 상황,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보냄받은 자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내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에게도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나는 보냄받은 자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마음속에 분명하게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